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립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됐을 터인데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빨리 가게에 가서 엄마는 부엌을 밥하느라고 비울 수가 없으니 두부 면모하고 콩나물 좀 사오라고.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가 돈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안 주시고 가가지고 전방에 가가지고 두부 면모하고 콩나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날도 꼭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이, 전방에 가는데 돈도 안 주고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얼굴 보세요. 어머니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돈도 안 주고 물건을 사오나.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가서 그러는 거냐, 그냥 가서 엄마 이름만 대면 알아서 물건 줄 테니까 엄마 이름만 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가게 아저씨한테 우리 박학순 권사님이 두부하고 콩나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비밀한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거 엄마 이름 대고 샀어요. 이제 엄마 이름만 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되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만사오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을 대표해요. 그 이름은 주인의 인격, 그 이름의 지위, 권세, 능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대단하면 그 사람의 이름도 대단한 거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별로 볼품이 없으면 불리는 이름도 볼품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은혜를 받을 때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호렙산 인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일찍 나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세상에 잠을 일찍 주무셨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 가신 권사님이 계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봐라, 대충 믿지 왜 그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새벽 기도 간다고 일찍 자더니 예수 믿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따져가지고 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강할수록 시험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래요? 발신자 표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신자 표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저장해 놓은 이름대로 발신자 표시가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변화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신자가 이름에 입력해 놓은 이름이 뜨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 받고 어떤 사람은 전화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약하죠. 넘어지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거는 전화를 금방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발신자 수신 표시가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 발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화 걸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화 걸게 되면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금방 받으신다고. 예수님의 자녀가 전화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새 신자가 새 가족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 하는 사람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마쳤는데 아무리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길래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랬대요.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 기도의 마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에게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 감추어진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2절의 말씀에 은혜를 났어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주신 건 뭐예요?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 이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 한번 두 번째 따라 볼게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시는 것이 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넉넉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과 기도를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에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가 시작되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저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소망하고 나왔잖아요.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시작되면 꼭 방해한 악한 역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요, 모든 걸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은혜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게 하는 것들이 기도하러 올라올 때도 나오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가운데도 있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를 그렇게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항암 투여하고 지금 말기암 한우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겹게 영적인 싸움과 암과의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김한복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에게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에 거친 항암 투병 생활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약이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교회만 나가면 어떤 항암약을 맞는 것보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지금은 몸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힘을 내가지고 반드시 몇 주 안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항암 주사 맞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교회 오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김한복 성도님, 우리 김성미 장로님 위해서 기도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못할 수밖에 없구나.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교회를 아주 많이 못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쭉 하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야, 다 끝났다, 안 된다, 소용이 없다 하는 가운데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제는 다 약도 끝났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손 써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받은 제 전화는 약이 지금 어떻게 그 약이 효과가 되어가지고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봤지만 안 되는 문제 앞에 좌절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단 5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의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배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 안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재현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갖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요,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인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부활하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안에는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항상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한 권사님이 장례에 오시면서 막내 아들의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가 천국에서도 든든하신다,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가 귓속말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승곤아, 너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위기를 만났어요.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승곤아,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어머니가 얘기해 준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생겼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6절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절 20절 컷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아가 두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이름을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서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전도하러 두루 다니는 곳에 그곳에 두루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두루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했고 자격을 얻게 됐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 안에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는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동의를 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차원이 높은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주님의 뜻 이루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만 되면 목사님 차 사드린다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 땅만 팔면 목사님 차 사드린다고. 아직까지 땅 안 올랐어요. 아직까지 차 안 사왔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자체로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대표이사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순간 결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여러분, 마지막 사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가 나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거기다가 낙관을 찍어요. 그 낙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뭐예요? 진품이냐 가품이냐 결정되면 가격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마지막 대표이사 사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하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합당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